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이제 분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러해요. 그냥 11조 하라니까 11조 돈 내는 사람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5월 8일이니까 그냥 카네이션 꽂아드리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부모는 가슴에다 꽃을 꽂는 걸 보면 알죠. 이놈이 5월 8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에 교감을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똑같은 자식이지만 누구에게 자기의 기업을 유산으로 넘겨주겠어요? 마음과 마음, 중심과 중심이 아주 진실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에게 기업을 유업으로 주겠죠. 그 중심과 중심을 통하는 것을 승모야 눈떠라. 그것을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네이버 사전에서 인격이라고 따지면 점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점잖게 신앙생활하죠. 설교 시간이 되면 아주 점잖게 주무시죠. 아주 이게 인격인 줄 알아요. 앞에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인격이 없고 아주 소란스럽고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그게 인격이 아닌 줄 알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쌍방간에 서로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땐 인격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혼자 무인도에서 빨개 벗고 있든 말든 무슨 인격이 필요합니까? 아무런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나 외에 다른 한 사람, 나 외에 어떤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인격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라고 그래가지고 막 때린다든지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자기의 신랑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게 심한 말로 이러면 안 되죠.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서로의 중심을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이건 인격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인격의 중심이죠. 자, 오늘 한번 잘 보세요. 마이크를 들고 나오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알죠? 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어요. 요 위에 가장 높으신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비길 수가 없는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식을 어찌 알고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감히 판단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일주일 안에 지으시는 분인데 어찌 이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이분에 의하여 우리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지어놨나 말씀해 보면 뭐 곳곳에 있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그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위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니 보시기가 조금 언짢아. 조금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보기에 좋은 천지를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일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아담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걸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나.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우리는 이제까지 쭉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함을 내 안에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대부분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나와서 뭐 도 닦듯이 수그리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물 떠다 놓고 뭐 이러고 뭐 예배 늦었다고 그래도 뭐 샤워는 하고 가 이러면 이런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 아니라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나의 육신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 행위가 경건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설교를 겉만 들으면요, 이게 목사님은 막 그냥 막 죄를 져도 된다고 얘기 아니라니까요. 5월 8일 날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꿇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잖아요. 왜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한 희생을 내가 기억해 보니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이 부모가 나에게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아요. 어떤 값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 기르실 때, 와, 여러분 저 연탄 때 줬거든요. 초등학교 때 연탄값 한 장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연탄값 한 장도 안 받았어요. 전기세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저 밥 해주죠. 막 나갔다 놀다 들어와. 아버지 막 식사하시는데 나는 밖에서 놀다 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거는 뭐 밥상 날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숟가락 드셨는데 그 전까지 안 도착해 있어. 작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기도 전에 먼저 먹고 나가서 아주 아작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숟가락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아주 미착한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럼 뭐 엄마는 또 뭐 우리 커버하시고 그리고 저 버킹 가가지고 이래도 이 새끼 먹어야 그래도 맞지 자식아. 먹이고 때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먹이고 그럼 그게 우리 엄마들이. 근데 가만히 그렇게까지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는데도 한 푼도 요구하지를 않아요. 진짜 한 푼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애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려고 머리를 자르고 구멍난 속옷을 입고 대학교 등록금 만들어 주려고 부모님 500원짜리 먹을 거 100원짜리 먹고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말씀하시고 짜장면 싫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고 그 짜장면을 다 먹은 다음에 거기에 이만큼씩 남아있는 그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거기다 밥을 비벼 드신다고 말해요. 그걸 좋아하신다. 우린 또 그것도 모르고 엄마 그거 좋아한다고 짜장면 먹으면 이걸 또 짜장면을 탁 해가지고 그거 엄마 이거 좋아하는 거 드시라고 한마디 엄마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 그걸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잖아요. 자, 우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본인도 피곤하신데 잠 주무시지 않잖아요. 아픈 새끼를 짊어들고 그때 당시 우리가 자랄 때 어디 24시간 응급실이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동네방네 군내 읍내 뭐 전부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뭐 그걸 뭐 응급차가 있어 구급차가 있어 그걸 업고 뛰어다니면서 막 선생님 한번 그거에 대한 희생, 이 희생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값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새끼 입장에서 그걸 본 거야. 요괴 때부터 철든다 그래. 그 희생을 본 거예요. 내가 그 부모에게 요구할 요구사항이 많지만, 이 요구사항이 많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기 위해 희생한 희생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아주 진심으로 본 겁니다. 그 희생을 보고서 어찌 우리가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희생을 보고 어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는 그분을 어찌 사랑치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게 카네이션이면 어떻고, 그게 용돈이면 어떻고, 빨간 내복이면 어떻고, 빈손 들고 와서 부모님께 재롱을 부리는 거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네이션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카네이션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카네이션만 드리겠냐고. 그 부모님의 나를 위한 그 희생을 헌신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걸 내 인격이 만났단 말이야. 내 인격이, 그 인격이 그 부모의 희생을 내가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부모의 희생을 내 인격이 만났다니까. 내 인격이 거지 같고 거지 같고 승질 더러운 그 인격이 그 희생을 만난 거예요. 그 희생 앞에 우리의 인격을 어떤 담대한 사람이 그 희생을 봤는데, 내 인격이 그 희생을 만났는데 어떤 담대한 사람이 그 희생을 보고도 만나고도 그 앞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앞에 짜증 부릴 수 있으며, 그 앞에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그 부모님의 인격을 봤는데,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쯤이 돼서 부모님을 보니까 그렇게 짜장면을 잘 잡수시는 거예요. 엄마 짜장면 안 잡수셨잖아요. 그때는 너 기르느냐고 못 먹었지. 이제 그때 못 먹었던 거 지금 조금 먹다 가려고. 그 인격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짜장면을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이. 납득되시겠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매일 밤이 되면 어깨 무릎 팔다리 어깨가 그렇게 아프다고 끙끙대시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왜 또 그 다음날 내 도시락을 싸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왜 나를 업고 그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나? 내 인격이 그 부모가 나를 위한 희생, 그 희생을 하는 그 희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켜야 거룩이고 경건이라는 오해는 버려야 합니다. 이거를 지켜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그의 희생을 봤어요. 그 희생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의 엄마를 봤어요. 내가 우리 엄마의 엄마하고 자랐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맨날 내 앞에서 그랬어요. 아휴, 네 엄마 불쌍해가지고. 아휴, 네 엄마 불쌍. 우리 엄마가 왜 불쌍해요? 나 같은 아들 낳지. 그리고 할매 막 그랬다. 할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엄마가 나를 얼마나 후드려 패는 줄 아냐고 말이야. 여기 보라고 이번 주도 가서 맞고 왔다고 말이야. 막 여기 뭐 이만큼 그거. 그럼 할머니는 내가 맞아서 또 마음이 아파. 인연 왜 이렇게 친하자라지?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할머니는 니를 네 애미가 때릴 때 네 애미는 속이 편했겠냐? 내가 속이 편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맞아서 지금 아파서 억울해 죽겠구만.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의 엄마는 손주가 맞아서 속상해요. 자기 딸내미가 자기 손주 때릴 때 속상한 거 생각하면 또 속상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 주름이 펴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주름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어려운 할머니요. 보통 할머니는 아니요. 여러분 할머니인데 머리 얼굴에 주름이 없다. 여러분 그분 경계해야 돼요. 좋은 할머니 아니요. 전순옥 전사님 빼고. 아니 물어봐 권사님 그 엄마한테. 물론 우리 권사님이 하늘이 날아 보라 진영이를 때리고 막 혼내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을 할머니가 볼 때 손주가 얻어맞아서 속상하지. 딸내미가 손주를 두드러 패. 그 손주를 두드러 패는 딸이 얼마나 속상해. 그거 생각하면 속상하지. 이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 이거를 뭐가 만난다? 내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격이 부모님께 유산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격이 왜 오빠만 많이 주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격이 오빠는 명품 사주고 왜 나는 시장에서 사주냐고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인격이 그의 희생을 만났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우리 사람에게 세우신 뜻이 있어요. 가나안,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죠. 천국. 이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함영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것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살고 죽는 문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빨리 죽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아.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영생교, 구원교, 참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삶이 나를 영원한 이곳에 거하게 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아픈 것만 해결하고요, 가난한 것만 해결하고요, 묶인 것만 풀고요, 하나님 요 문제만 풀어주시면 얼마나 이 육신의 삶 속에 엉겨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감사한데 이 문제 해결이 이것을 방해한다면 나는 문제 해결받지 않아도 좋다.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죠. 희생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했죠. 사람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것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네가 예수냐? 내 말이 옳도다. 참남하도다. 목수의 아들 주제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깐족깐족 비아냥거렸는지 몰라요.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이 무지함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보내신 이 예수가 독생자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무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지함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난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이 사실을 몰라요. 무지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1조 해라, 주일 지켜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감사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말씀 의지해라, 세상은 너를 돕지 않는다, 세상이 너를 돕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네 생각의 생각, 네 생각. 여러분, 이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무엇을 통해서? 아들 예수 고난받고 아들 예수 희생당하시잖아요.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냐 말이죠.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겠냐.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아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아들의 찢어지는 살소리, 아들의 피 흘리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얼마나 고통당했겠냔 말이에요. 물 한 방울 안 남겼어요. 살점 하나 안 찢은 게 갈기갈기 다 찢었습니다. 아주 갈기갈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봐. 근데 누구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이게 누군데?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 아닙니까? 응?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을 사랑하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딱 한 번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거 한 번 허용하는 거예요. 또 떠나면 하나님은 그냥 분노해요. 그냥 진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걸 몰랐어. 우리가 몰랐어요. 나를 사랑하기 아들 예수 보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무지가 예수를 고난받게 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우리의 미련함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미련해. 이 미련이 누구를?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를 희생.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당했겠냔 말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 이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 이건 한 번 있는 겁니다. 두 번은 없어. 히브리 6장에 봐봐. 한 번 이것을 믿고 믿는 믿음에서 떨어졌어. 두 번 기회는 없다. 절대로 두 번 기회는 없다. 다시 회개케 할 제사가 없다. 이게. 예, 여러분, 나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막 마음에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나 몰랐어요. 네, 하나님 알고 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기 전까지는 나 그거 몰라. 나 이제까지 이런 소리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하는 이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듣고 믿었겠습니까? 오늘에서야 비로소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이제서 깨달았으니까 나 돌아서게 도와달라고. 돌아서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이 희생을,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희생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이냐, 아빠야, 엄마가 있어요, 부인이야. 자식 새끼가 여기서 막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아빠가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때려요. 그거를 봐요. 애가 봐. 이 애는 지금 엄마의 가슴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애가 자기를 길러주는 그 가슴을 아빠가 두드려 패는 걸 여러분 봐. 그럼 이놈이 그 아빠를 향한 어떤 생각? 야, 내 저분을 참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 아이에겐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상처겠어요? 그래놓고 목사님 뭐 우리의 기도해 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자, 봐. 또 집에서 여기 강대상에서 막 목숨 걸고 목사가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뭐 오늘 오늘 뭐 예배 가야 되냐? 뭐 이왕 늦은 거 그냥 오늘 그냥 집에서 쉬고 내일 가는 게 좋겠어. 이걸 애들이 봐.
지금 목사님은 막 중내산해하는 몸뚱이 올라가지고 1분이라도 막 더 설교하려고 깨우고 막 윽박지르고 해서 한 소리라도 더 듣게 하는데 집에서 자기 엄마 아빠, 근데 기관장이야, 중직자야, 집사야, 이 집에서 그 애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나의 손에 의하여 나의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 무너지는 걸 봐. 그럼 여러분, 이 애들이 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마음에 나 저 우리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아니죠.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목사님 우리에 위해서 왜 기도 안 해주냐고.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면 뭐요? 집구석 가면 또 엄마 아빠가 그지다고. 갔다가 하기 싫은 애 갖다 놔, 기도하기 싫은 애 갖다 놔, 뭐 하기 싫은 애 갖다 놔, 인생의 삶의 의미 모르는 거 갖다 놔. 근데 집에서는 그 애 보는 앞에서 늦으면 안 와,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막 처먹어, 욕하고 싶으면 욕해. 지금 이 애가 아무리 주의 종의 입에 두신 말씀을 들고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집구석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 예.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이 올라오겠어요? 분노가 쳐올라오겠죠. 분노가 쳐올라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무시가 되나? 그래, 애들이 뭐 집구석에서 엄마 말 듣습니까? 아빠 말 듣습니까? 그러면 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목사님 우리 애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그거를 만날까 말까 고민이 많은 사람이요. 만나면 저는 해결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시 원상복귀 될 것도 알아. 한 길로 내쫓은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 원상복귀 될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여러분 7 귀신 들어오는 이 길 판다는 소리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행실이. 싸우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싸워. 밖에 나가서. 마누라 두드러 패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패. 밖에 나가서. 술을 먹으려고 해도 애들 안 보는 데 나가서, 애들 안 보는 데 나가서.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가기 싫더라도 그냥 예배 시간 맞춰 성경책이라도 들고 뭐 술집을 가든 어딜 그렇게 나가. 이게 제가 속상해서 하는 얘기요. 속상해서.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 모르는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그래놓고 또 나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요번에 우리 신랑 만나고 우리 남편 만나고 우리 아내 만나고 우리 집 애 만나면 또 얘가 잘 되겠지 기대할 거 아니에요. 또 나를 바라보고. 근데 나는 두렵단 말이에요. 나는 두려워. 그게 2번, 3번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면 이제 첫 번째 뭔 생각했어? 들을 때는 하는데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 되겠어요? 왜 그대로 되겠냐고. 왜 그대로. 보온밥통에 밥을 넣는다고 천년만년 뜨뜻해집니까? 보온력이 있잖아. 이 보온력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뜨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보온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됐으면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테두리 범주 안에서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길러내야지. 목사한테 혼나고 간 자식 새끼 또 혼내지 말고, 목사한테 혼나고 들어간 자식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엄마 아빠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 그가 쑥쑥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해라. 양분이 되게 해라. 여러분 만물을 통해 알잖아요. 자, 다시.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무지함과 미련함에 당신 아들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주고 이 찢어져 죽는 모습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겠나. 이 고통과 고난을 선지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딱 2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당신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보낸 아들 예수를 죽이고 고난받게 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인간을 향한 이 진노. 성경은 딱 2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노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대다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냐?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나머지는 뭐 졸립다, 피곤하다, 이렇다 저렇다 다. 근데 마지막 6번째 말이 진짜 마음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씀과 골로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대요? 예수를 위해 창조했대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대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게 넘겨주려고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시키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겠나. 싹 쓸어버리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십자가에 달려 6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요, 이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했던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의하여 내가 고난받고 그것에 의하여 희생받는 것이지 원래 이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들 당신 손으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와 시편을 통해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악한 게 어딨냐,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은 악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짓지 않았냐, 당신이 지어서 알지만, 지어봐서 알지만, 이게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이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찌 이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들의 무지와 이들의 미련, 이것을 내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담당할 터이니, 내가 담당할 터이니 하나님, 내가 이들의 무지와 미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 고난, 찢어진 살, 흘리신 예수의 피, 고난과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잠시, 아주 잠시 멈춰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이 심판이 어떻게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아멘, 아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우리의 행위를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을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의 착함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악하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얼마나 봐요? 앞에 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다 실수를 했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깼네. 그거 남편 몰래 저 백화점 가가지고 에르메스 접시 하나 50만 원짜리, 그걸 5만 원짜리라고 속여갖고 와서 샀는데, 이 남편이 진짜 5만 원짜리인 줄 알고 막 딱 그걸 던졌는데 쨍그랑 깨졌네. 그러니까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게 얼마짜린데?
사은품으로 받았다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한 뭘 갈아요? 숨겨진 발톱을 갈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신랑이 너무 바쁘게 나가다 아내 구두를 살짝 밟았는데 이 코가 밟혔어. 신고 나가려고 했는데 코가 밟힌 그걸 보고 이제 짜증이 확 나지. 이제 그동안 갈았던 발톱이 당신이 일로 와보라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이쪽으로 한번 긁고 저쪽으로 한번 긁고. 봐요, 그 분노와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비길 건 안 되지만 이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그 접시를 깨고 싶어 깬 거 아니잖아요. 손에 안 익는 걸 어떡해요. 그래도 지 마누라, 밥 차려준 마누라 힘들까봐 열심히 목사님이 남자들 부엌 들어가면 뭐 다 떨어진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들어가서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닦아준 그 중심을 보면 그게 승질낼 일입니까? 조금 아쉬운 일입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여러분 긁을 얘기요, 주의할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화내고 짜증낼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 아쉬운 뿐이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도 아이고 야 관리 좀 하고 살아라. 아유 처녀 때는 그렇게 내 앞에서 방구도 안 끼더니 아니 어떻게 애 하나 낳고 너 이빨에 그 고춧가루 아유 저 축 처진 뱃살 저거 아유 야 그거 오늘 밤 저녁에 잘라서 삼겹살 구워 먹자. 아유 하여튼 내가 벌어다 두는 돈 어디 갔나 봤는데 저 백구석에 다 들어가죠. 하여튼 아유 내 쟤네 뱃네. 지금 여자가 지금 말이요 오늘 여보 나 오늘 어지러운데 철분제 좀 하나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 돈 다 저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니 여자가 왜 김순진 선생님 그렇게 여자가 이걸 말할 수가 있어야지. 생각해봐. 퍼지고 싶어 퍼졌어? 지 새끼 낳아줬잖아. 지 새끼 임신했다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족발 사다 먹이고 막 그래서 부른 거 아니야 그게? 예? 그리고 앞에 고춧가루는 그냥 껴서 지가 벌어다 준 돈 열심히 알뜰살뜰 사업 살림하는데 아침밥을 남기고 가.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 신랑이 목숨 걸고 번 돈이 쓰레기로 가는 게 옳아요? 차라리 정화조로 가는 게 낫지. 정화조로 보내지 그걸 쓰레기로 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선택이요. 정화조냐 쓰레기 봉지냐. 대다수 우리 교회는 다 정화조로 가는 것 같아. 딱 봐도 급이 보통급이 아니야. 이게 정화조로 가 우리 신랑.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것이지. 여러분 퍼지고 싶어 퍼졌습니까 우리 여인들? 아니 생각해봐. 박경호 선생님 그거 언제부터? 하늘이 날 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25년째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못 들어가. 한수영 선생님 보세요. 아멘. 지금 30년째 못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30년째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여인은 그걸 안 넣고 싶겠냐고. 그럼 그 중심을 보면 그게 여러분 핀잔을 줄 일입니까?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 새끼 낳아주느냐고 저거 그거 기르느냐고 저거. 이제 여러분 그걸 안다면 이 마음에 어떻게 그게 핀잔 줄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 중심을 안다면 그게 여러분 핀잔 줄 일입니까? 안타까울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6번째 만으로 중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당신이 얘들에게 가르쳐 줄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얘들에게 이런 걸 선지자들이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예언자들이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제 한번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뭐 하기에 바빴어요?
성전세 처먹기 바빴지. 재물 갖다 팔아 처먹기 바빴지. 그때 제사장들이 그거에 바빴죠. 그거에 온통 그거에 바빴으니 그 희생이 무엇을 위한 희생이며 그 희생을 왜 그가 당해야 되는지를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가 단 한 번도 안 가르쳤다. 듣지 않았으니 어디에서 믿음이 나올 것이며 믿음이 없으니 어찌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예수를 통해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봤더니 그래요. 예수 피 예수 고난에 대하여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지. 그 예수 고난 예수 피를 듣고 믿어야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이 성경 구약 성경에 분노와 진노라는 단어로 표현됐다는 걸 알지. 이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할 터이니 당신 얘네들 모른다. 얘들 뭘 해도 모른다. 당신이 보낸 선지자들, 당신이 보낸 예언자들, 죄송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제 살 깎아 먹는 겁니다. 예언자들, 당신이 보낸 제사장들, 이거 당신이 전부 다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선지자들이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하여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몇몇 기록해 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사람들, 뭐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이중성 목사님 그 사사기 강의하시는 잘 들어봐. 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몇 명의 그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 속에 이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예수의 중심을 이야기해서 예수 피 죽을 각오하고 설교하는 게 몇 교회 되겠어요? 예수 고난 죽을 각오 설교하는 게 몇 교회 되겠어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과 고통 중에 얼마나 근심스러웠겠느냐. 그의 고통과 고난이 분노였으나, 우리를 향한 심판의 진노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담당할 터이니 이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 깨달아 본 적도 없어. 그러니 믿을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지 않느냐. 당신의 선하심 속에 어찌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들은 일부러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일부러 악의 길을 간 거를. 일부러 악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 이게 몰라서.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이들의 무지와 미련함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할 터이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내 이름으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할 누구를 보내시사, 누구를 보내셔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고요. 이 성령과 함께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권능들이 함께. 난 이 권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권지세 집사 셋째 동생인지는 몰라. 이거 진짜. 이 권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성령이 오실 때 누구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들과 함께 온대. 권능들과 함께 이 성령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뭔 소리요? 기회 한 번만 달라 그 소리요. 기회를 한 번만 달라 요 소리요.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 그 소리요. 이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 우리는 지금요 결승전에 선 게 아닙니다. 패자부활이요. 패자부활. 우리는 당당하게 자격이 돼서 지금 이 본 게임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패자부활이란 말이요. 패자부활. 패자부활. 졌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졌는데 어느 팀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대야 패자가 부활한 거예요. 했는데 그 팀이 불법을 저질렀대 부활한 거예요.
패자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잘 어떻게 해봤는데, 아이고 게임을 해봤는데 대진표가 안 맞아. 그래서 하나 그냥 부활시킨 거야. 패자 부활이란 말이에요. 패자 부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외람된 결론이지만 성령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장에 가요. 뭐 있어야 돼? 적어도 야구 빠따 정도는 있어야지. 뭐 있어야 돼? 야구 빠따는 또 누구 동생이 빠따 동생인가? 에? 공 글로브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베이스나 이런 건 돌짝으로 갖다 놓는다든. 근데 야구하러 온 사람이 위아래 수영 반스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복 입고 와가지고 무슨 야구를 하겠어요? 준비는 해야지. 준비는. 여러분, 이분 없으면 게임은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에 아들 예수 죽고 내 손에 아들 예수 고난당할 이 분노와 진노를 이분의 피를 보시고 이분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용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니고, 누리는 건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패자부활 경기전이란 말이에요. 언제 출전할지 몰라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누가 나를 출전시킬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출전시킬까?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아파도 대기하는 거고, 가난해도 대기하는 거고, 추워도 대기하는 거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게 누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 고난 중에 살려고 해. 이게 뭐 고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 나에게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육신의 질병이 나의 목숨을 막 강탈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더 아찔하죠. 왜? 이 목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목숨 끊어지면 끝나니까 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삶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아들 예수, 피와 아들 예수의 고난을 보시고 나에게 분노와 진노가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확증된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 고통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요. 요즘 항상 대기, 항상 대기. 아팠다고 해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큼 더 가까이 올 수 있죠. 만약에 이 세상보다 내가 가야 할, 죽어서 가는 나라가 내가 가야 되는 그 나라가 이 세상보다 형편없다면 여기서 오래 살게 해야지.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나를 여기에 두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 다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이 육신의 더러운 질병이 내 육신의 사망의 죽음을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성큼 가까이 왔는데 이거에 밀리지 않게도, 이거에 뒤집히지 않게도, 이것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의 생각이 약해져서 이곳에서 이 믿음에서 밀려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게 내 믿음이 됐잖아요. 그 믿음이 이것을 보게 하는데요. 이것을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고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예수의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100배 이상의 상상을 배수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 언어와 말씀으로 인하여 이 분노와 진노를 심판으로 이루시는 것을 잠시 잠깐 미뤘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네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담당한다 하니 내가 네 피를 믿을게. 네 고난을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믿고 있는 건 예수의 고난과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할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칠 자라고, 그것을 깨닫게 할 자예요. 왜? 이들이 알고 깨닫고 가르쳐야 될 이들이 그걸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것을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이것을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여. 죄. 안 믿으면 죄지. 죄에 대하여 알게. 이 의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심판에 대하여 누가? 이 성령이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아이고 잘 찾았네,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겠다. 이게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알게 해. 예수 안 믿는 거 죄. 의에 대하여,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나. 의에 대하여, 이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을 때 당하는 이 심판에 대하여 누가 알게 한다? 성령이 알게 한다. 그런데 왜 참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데 그걸 못 가르치게 하고, 그 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려는데 왜 이 이야기들을 못하게 하고, 알고 깨닫고 가르쳐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여 이 무지함과 미련함이 하나님을 고통당하게 했는데요. 이 고통은 심판인데 말이에요. 나는 내 만난 성도들 심판당하게 하고 싶을 생각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불하신 희생의 값입니다. 이걸 뭐가 만나라? 내 인격이 만나라. 이게 내 인격이 그걸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인격이 여기 좀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내 손에 맞아 죽고 있으면서도 나를 중재하시는 이분을 내 인격이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내 인격이 이분을 만나야 이분이 나에게 분부한 것이 내 가슴에 들어오죠. 뭘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이 성령이 올 때 권능들이 함께 올 터인데,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권능들과 함께 성령을 모셔드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라 이 소리지.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 소리지. 거룩한 교회가 되라 이 소리죠. 인격으로 예수의 고난을 만나라 이 소리지. 인격으로 예수의 피의 희생을 만나라 이 소리지. 이것을 만난 사람들은 카네이션을 왜 달아주는 줄 알죠. 주의를 왜 지키는지 알지. 이 희생과 고난을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묻는 겁니다. 11조 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실패하지 말아라.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11조를 안 할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 그렇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천천히 정리할게요. 예수께서 분부하셨어요. 이분 오시기 전에 어디도 가지 마라. 이분을 네 속에 모셔라. 성전 되라. 교회 아멘 좀 세게. 성전 되라. 교회 되라. 성도 되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라. 이것을 그렇게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성령과 함께, 성령을 모시고 권능들과 함께 가서 이것을 알게 해라. 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이것을 알게 해라. 이걸 알게 해라. 그의 고난을 알게 해라. 그의 희생을 알게 해라. 이것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몰랐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바꿔줘라 이게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지키는 쪽으로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를 아는 쪽으로 돌려라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하는 사람들,
말라기 보세요. 내가 11조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당신 나 사랑 안 합니까? 그게 율법은 지켰으나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가한 율법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으니까.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라, 이게. 이게 회개요. 회개한 사람이 이 말씀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 지키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 인격이 그걸 만났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 한번 해내야지. 돌이키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상황들 몰아내고 또 돌이키고 또, 이게 회개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1조 안 하겠습니까? 주일 지키지 말라고 해도 뭐 안 지키겠습니까? 율법의 순종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죄 져도 된다는 소리로 아직 들려요? 율법의 행위보다 더욱더 완성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렇지. 더욱더 완성된 행위로 들려라, 이게야. 속상하다고 욕해버리고, 짜증난다고 욕해버리고, 더럽다고 안 나와버리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돌아서라. 아멘 좀이야. 돌아서라. 회개해라 이거예요. 뭐 회개해야 돼? 말씀 안 지킨 거? 아니,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걸 몰랐어. 아는 방향으로 돌이켜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이켜라. 그리고 이분의 고난과 희생, 이 중재로 내가 살았어? 이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돌이켜라. 돌이켜. 그리고 이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분을 사랑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랑하려고 돌이켜라, 이게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너무 좋아봐. 아침밥 안 먹어도 아침밥 혹시 먹을까봐 챙겨놓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완전하게 해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갓 지은 밥이면 안 먹는 거 몰라 이놈의 팼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 내가 네 애비밥을 평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을 너무 진실하게 사랑해. 그러면 엄마, 아버지 아무거나 막 드실 수 있대야.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서, 이 쌍놈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나는 네 애비 아침에 우리 위에 출근할 때 식은 밥 먹여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것만큼은 내 사명이다. 막. 그럼 이 아들내미가 볼 때 열려놨어. 암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소해도 자기 신랑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 이걸 누가 율법을 너무 지켰다고 하겠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고 하겠어요? 내비둬. 나 이렇게 주님 사랑하다가 갈 거예요. 딸 이렇게 주님, 제가 신망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믿으면 그런 사람들만 나한테 모아놨겠어요. 대통령이 있어 여기에, 이건희 같은 부자가 있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믿으면 내 인격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설교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일을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우겠죠.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이게 안 아팠던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 내가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찢어지고 피 흘리는 것, 이것이 아픔으로 내 속에 다가오지도 못할 만큼 이게 너무 다급했다. 그런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나에 대해서 가서 얘기해줘. 너 혼자 갈 게니 내가 두려워서 그런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놓을 터니 그가 네 안에 올 때까지는 기도해 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권능들과 함께 올 텐데 그 권능들과 함께 나가서 나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해줘. 나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해줘. 나에 대하여. 니네 나 봤지? 세상에선 이단이래. 그런데 니들은 나 봤지? 죽었다 산 거 봤지? 내가 문둥병 고치는 거 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거 봤지? 나에 대하여 가서 얘기해줘.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분노와 진노의 심판으로 바라려고 하시는 것을 내 고난과 피의 희생을 보시고 참아달라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의 피로 덮어졌다는 걸 꼭 가서 얘기해줘.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나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바꿔서 얘기해 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아홉은 어디 갔느냐. 감사헌금 받으려고 붙는 거 아니잖아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가고 너 하나만 나에게 왔냐.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꼭 가르쳐줘.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주님의 분부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듣고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또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를 늘려가라. 점점 왕성하게 해가라. 이게 누구의 분부입니까? 예수님의 분부예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분의 고난과 희생을 내 인격이 만난 사람, 이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죠. 역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내 속에 없습니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분을 모셔드렸다면 이분이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음 당하는 겁니다. 이분의 고난과 희생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분의 분노와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맹렬히 타겠습니까? 전도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중, 하나님의 아픔, 이것을 내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알고 그의 분부를 지킬 수 있도록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을 모시고 권능과 함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분부를 이행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분부를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분부가 내게 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할 마음 내 속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